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19쪽, 구약 성경 719쪽 에스라 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와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장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고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이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일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함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내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움직이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쫓아갈 때에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여름 사역이었던 성경학교, 물론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는 남았지만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고 단기 선교팀 중에서 태국 팀이 이제 주일날 떠났어요. 그리고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이 묵묵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역이 물 흐르듯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의 새벽에 그리고 또 수요일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참 뜻밖의 위로와 든든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페르시아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특별 조서의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우리가 쭉 한번 읽었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늦게나마 중단되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내려서 성전을 준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치고 연약해진 상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전에 드릴 마땅한 제물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준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물 막 수만 마리를 드렸는데 겨우 몇천 마리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삶이 피폐하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창고를 열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에스라인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포로 중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을 거고 레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문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에스라라는 학자 겸 제사장 이 사람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거대한 축복의 조서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특별한 가문인가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특별한 로비를 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비밀이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한 절 앞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알아주기 전부터,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기 전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포로의 땅에서요, 차가운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렵지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타협하기도 했지만 그는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했어요. 준행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그는 기도로 인생의 닻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세상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포로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방 사람들, 그 바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그런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에스라와 같은 자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그냥 이렇게 얼마나 숨막히는 불볕 더위, 이런 때는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샤워하고 좀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거 마시면서 쭉 이렇게 발 뻗고 가끔은 텔레비전도 보면서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낮에 일도 하시고 또 막 땀 흘리면서 어떤 분들은 허기진 마음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너무 힘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기도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편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거든요. 영적 불볕, 더위, 기갈, 또 이런 것들이 상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주목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포로지, 절망의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눈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한 사람, 에스라.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골방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국의 최고 권력자 아닥사스다의 왕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우리가 혹여나 신에게 노여움을 사서 왕자들의 삶이 또 피폐해지거나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떨까?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라,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편안함을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눈물로 혹은 땀방울 흘려가며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왕의 조서를 준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관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여 내편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본문 20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어다가 드릴지니라. 왕은 성전 예배, 그것도 멀리 떨어진 4달 정도 가야만 도달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궁중창고, 어디 궁중창고요? 페르시아 궁중창고에서 경비 내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라? 22절에 보면 은은 100달란트까지, 은 100달란트는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3.4톤이에요 1톤 트럭 3개. 은이 엄청난 재정을 마음껏 갖다 쓰라는 겁니다. 밀 100고루, 이 100고루는 22,000리터인데요 온 백성이 먹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양, 포도주, 기름 아낌없이 100바씩, 그리고 소금은 정량 없이, 그러니까 뭐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이잖아요, 작은 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다 내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왕이 왜 이렇게까지 에스라에게 다 퍼주었을까요? 왕이 착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며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우고자 했던, 말씀을 율례를 가르치고자 결정한 에스라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창고를 열어서 에스라의 뒷배가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처럼 헌신과 봉사가 줄어든 시대에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또 뜨개질도 하고 또 후원금도 보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자 할 때에, 선교하고자 할 때에, 교육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재정 때문에 위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요, 사역에만 전념하도록 무거운 짐을 제거해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이 얼마나 따뜻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신전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전에서 수종드는 모든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느드님 사람, 문지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며 일하는 모든 자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면제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국의 지배를 받던 피지배민들에게요, 조공, 이 관세, 통행세, 이 세금이죠. 세금 바치는 것이 얼마나 허리가 휘어진지 몰라요. 포로의 땅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조국의 고국에 돌아와서 모처럼 성전도 짓고
그러나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까지 바쳐야 됐어요. 세금까지 바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만약에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느디님 사람, 문지기 이런 사람들에게 다 세금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일하고 사역할 수 없어요. 왜요? 세금 바칠 그것들 지금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왕의 법을 바꿔서까지 사명자들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이 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오직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중에도 혹시 삶의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직장의 문제, 자녀의 걱정, 노후 염려라는 세상에 무거운 짐이 저마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차갑게 변해도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할 마음만 있으면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청소하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주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일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들을 면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하여 후원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손대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모든 짐들은 면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영적인 권위와 당당함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요, 에스라에게 유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정권과 사법권을 주었어요.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백성의 재판관으로 세우라고 해요. 세상 법에 융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요, 율법을 아는 자들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법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다면 사형을 해도 된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방을 해버려라, 가산을 몰수해버리거나 옥에 가두라, 엄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어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 한복판에서 에스라는요, 정말 피지배 민족 소수민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이 입을 공식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그 땅 되도록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가끔 비교하면 초라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즐기고 또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면서 살아요. 그런데 남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갈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 지키고 신앙의 자리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구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세상 가치관 앞에 위축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에스라에게 그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옥에 가두거나 추방하거나 가산 몰수해버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위중함을 분명히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유행과 타락한 문화에 편승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주목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대단한 가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왕 앞에 뇌물을 써서 그렇게 로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요, 이방 왕이 내린 조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낙심해하는 유대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상 창고를 열어서도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헌신과 섬김이 메말라가는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기도하고자 결정한 여러분들, 이 시대의 에스라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 창고를 열어주시며 앞길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에 화려한 다수를 보지 않으세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묵묵히 성전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소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멈추려고 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에스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세상의 창고를 열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명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담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